2024년도 성탄절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3일 남았는데요. 거리에는 성탄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개인적인 고단함이나 고통, 그리고 또 국가적인 이 여러 가지 혼란으로 인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성탄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불안한 미래에 대한 염려도 있어서 이 기대와 염려로 아주 복잡한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의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될지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늘의 소망과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위로로 영적 무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의 날,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날이라 표현되어 있는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큰 소망과 격려를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탄을 기다리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또 주의 날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 건가,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소망하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 1절을 보면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여기서 그날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공의를 이루시는 날, 그것을 그날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날이 되면 그날에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의 날에 임할 그날의 모습을 뭘로 비유했냐면 용광로 불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용광로 불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날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2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마지막 날의 그 장면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교만한 자에게는 용광로에 불같이 다 태워버리는 심판이 임하고,
그 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에게는 그게 심판하는 불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불이 식물을 살리고 식물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해같이, 그렇게 해불같이 그렇게 비추어져서 치료하는 광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회복하는 정결의 불 같은 그런 이 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날을,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주의 날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기다리기보다는 그 날을 소망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날이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함으로 구원의 날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을 심판하고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룰 만왕의 왕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 겁니다. 그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님의 완전한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선물을 하면 그 선물을 그냥 선물 내용만 주는 게 아니라 선물을 아름답게 포장을 합니다. 그 포장지를 우리가 아무 신문지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리고 아름다운 포장지로 선물을 감싸서 그래서 선물이 돋보이게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질 우리의 영적 선물이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거룩하게 포장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탄의 선물을 아름답게 포장하듯이 내 삶이 거룩함으로 포장되고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믿음으로 포장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믿음으로 준비되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종말의 이 때를 살아가면서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 2절을 다시 보면,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특별히 강조하는 게,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거기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오고 공의로운 해로부터 나오는 광선으로 이전의 상처가 치료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치료되는 것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뛰놀게 된다는, 송아지 우리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대부분 아는데요. 이렇게 송아지를 놓으면 사람이 아기를 낳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낳습니다. 쉽게 낳는데, 그런데 송아지가 이렇게 딱 출산되고 나서 이렇게 거기 끈적끈적한 것들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는 걸 싹 떼주고, 그리고 그 발에 있는 그 물렁물렁한 여기에 붙어 있는 걸 살짝만 긁어주면요, 그러면 난지 한 30분도 안 돼가지고요, 송아지가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나다가 딱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기분 좋아서 이렇게 뱃속에서 한 번도 못 뛰는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인지 딱 이렇게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막 뛰어다닙니다. 마당을 막 이쪽 뛰고 저쪽 뛰고 하면서. 예. 난지 우리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러니까 나서 이렇게 뒤집는데도 한참 걸리고, 그리고 기어야 되고, 또 이렇게 나중에 겨우 서고 이러는데요, 송아지는 좀 달라요. 제가 어릴 적에 계속 소를 계속 키웠는데요, 그런데 나고 난 다음에 30분 지나면 송아지가 마당을 막 뛰어당겨요. 예? 그 얍실이한, 그렇게 살도 안 찐 그런 다리를 가지고 벌쩍벌쩍 뛰면서 그 뛰는 모습이 뱃속에서 소가 그게 사람만큼이나 뱃속에 오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오래 있으면 못 뛰어가지고, 그래서 밖에 나온 게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벌쩍벌쩍 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주시는데, 이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용광로불 같은 불을 보내주셔가지고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해 같은 그런 빛의 불을 보여주셔가지고 딱 비추는 순간 치료가 되면서 회복이 되면서 하늘나라의 온전한 그런,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되면서 거기서 온몸이 춤을 추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마지막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회복의 내용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확실하게 붙든다면, 이 약속은 오늘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교회를 오면서 때로는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잘 걷지 못해서 겨우 이렇게 지팡이도 짚고 또 다른 어떤 도움거리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교회에 왔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 내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치라는 광선이 내게 비추어지면서 그 광선을 통해서 내 몸이 온전하게 회복되기 시작하면 치료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힘들게 왔던 그 아픈 다리가 사라지면서 벌쩍벌쩍 뛰면서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삶에서 꼭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의 광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빛을 비추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날 이 땅의 삶에서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 치유의 시작을 알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 행하는 모든 일에 회복과 치료와 온전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었고,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도전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때로는 고단한 삶, 피곤한 이 순례자의 길이라 할지라도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완전한 구원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서 나를 온전하게 회복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본문 4절을 보면, 4절 먼저 한번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길게 수식어 많이 있지만,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모세를 통해 주었던 율법의 말씀을 기억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위해서 명령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적 삶의 기준이 되고 또한 인도자가 되고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다림줄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대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늘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용광로 불이나 공의로운 해를 하나님께서 보내기 전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도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우리 사람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하나님 보내셔서 그렇게 하게 하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누구의 몫일까요? 네? 결국에는 엘리야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내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는 건 누굽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보내신 엘리야가 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끔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그런데 거기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회복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회복하시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이 말은 엘리야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그걸 안 받아들이고 안 돌이키면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님이 오셔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느냐,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결국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을 마지막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주의 날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주님이 오심을, 주님의 구원자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이 내용이 보면 주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주께로 돌리는 이 내용은 실제로는 신약에서 세례 요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결국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준비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도 하나님 일을 준비하는 거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으로서 주를 기다리는 사람은 우리가 엘리야가 되어서 누군가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는 또한 일들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냥 그것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계기를 가지고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날을 기다리는 준비를 하는 것, 그게 바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의 날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날을 준비하는 자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기쁨으로 내게 임재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예비하는 그 삶도 살아야 되고, 또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는 그런 실제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의 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미 우리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유혹이 많고 죄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죄의 날, 종말의 날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삶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기다림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그날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말 복의 시간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이 기다림에는, 이 기다림 속에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찾게 되고 붙들게 된다는 겁니다. 성탄의 기쁨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믿음과 소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요, 주의 날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루실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에게는 그날이 궁극적인 회복의 날,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라기 4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완성된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엘리야와 같은 사명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지만 이 성탄절에 우리가 주의 날을 사모하는 날로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리고 성탄절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주의 날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더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고,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이루는, 그래서 주의 오심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주의 날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정말 주의 날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그렇게 기다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심은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오늘은 찬송가 안 하고 지난번에 불렀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자, 우리 결심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심문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을 소망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회복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과 또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2024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주님만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우리에게 임할 주의 날이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날, 치료의 광선이 비추는 날이 되어 새롭게 회복되는 날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성탄절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또한 말씀을 받은 엘리야가 되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보여주고 주의 날을 예비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날을 소망하며 그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현재 삶에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영적인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장차 임할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을 소망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로서 날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우리의 또한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